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는다 할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참되다 인정하는 인정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참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그 믿음이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참 욕심으로 보던 세상, 주관으로 보던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죽어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서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하나님 흡족히 여길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의인들이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외교와 국방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나가 우리가 안심하고 참 예배드리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해주시고 주일 학교 여름 성경학교 참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입니다.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 목에 불려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그 여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주신 주 찬양하리라.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그리운 주님을 가까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원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대 5장입니다. 2대 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려. 영생 공양 열려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려. 나의 힘을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려. 영생 공양 열리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기도를 이루며 얼굴이 담대주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려. 영생 공양 열리라.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좀 잘 보이는데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지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주행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속한 예수 살기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성실대로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 속에서 저희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늘의 지혜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갈 길 모아 헤맬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 소망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이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 갇혀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들어가 했던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잔을 세워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 속에서 이제는 빛의 잔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살아갔던 죄들 이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고집이 되고 죄악이 되지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 사랑의 손길로 이웃을 향하여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참으로 앞서 꿈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중 행사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학교 행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온 모든 손길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이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되살아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디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커서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모든 것들로부터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지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태평교회를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물꼴로 받아 누리며 아버지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이 시대의 참다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태평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분개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이삭과 야곱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를 부흥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주옥이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치러오는 자들의 열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경계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받은 그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받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 선교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성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에서 내려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시고 주신 목사님 위에 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이 예배 순서는 좀 13장이라고 미스트리트가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이건 준비한 걸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의논했다고 나오지요? 헤롯 땅하고. 헤롯 땅은 헤롯 왕조를 섬기고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매국노단체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전통을 고수하던 바리새인들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뭐가 됐단 말입니까? 하나가 됐다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걸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했단 말이죠? 작정했다는 겁니다.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죽을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 복음을 전한 것, 그거 말고는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첫 번째로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겉으로 드러난 두 가지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뭘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죄를 범했다 말이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범성죄라고 합니다. 거룩을 범했다고 합니다. 그래, 참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등이 굽은 여자를 고쳐줍니다. 또 14장에는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이 네 가지 병 고쳐준 데에 대한 공통점이 뭘까요? 안식일 날 고쳤다는 겁니다. 네 가지 다 안식일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나 꽤 좋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또 신성을 모독한 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참 하나님을 자기와 하나로 해서 참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지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죽일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참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점점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점점 참 높임을 받으니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회유를 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후퇴를 하든지 그럴 텐데 주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1절, 2절은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지요? 회당.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치원 말로 하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도 어느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어느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에 대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안식일이 아니고 그 후에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3장 앞에 나오는 내용에는 다른 회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지요? 누가 있었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고쳐졌는데 오늘은 이 회당에 보니까 누가 있었지요?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손이 말랐다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학자들이 추측할 때 중풍이 온 것이 아닐까. 그 중풍이 오면 한쪽이 마비가 되는데 그래서 한쪽 손이 마비가 와서 쓰지 못해서 말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6장 6절에 보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했는데 오른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 그런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마르면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일을 못해. 교회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수. 그러니까 외경이라든지 다른 기록들에 보면 이 사람이 직업이 석수였는데 석수는 이 돌을 깨가지고 뭘 만들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안식일 날 회당에 있다가 누구를 만난 거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2절
읽어보면은 참 이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 사람들이 예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뭐하고 있는 시간이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죠? 예수님을 뭐 하려고? 송사하려고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엿보고 있어요. 엿보고. 그러니까 예배에는 마음이 없고 무엇에만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거기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서 참 어려운데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지요? 동정하는 생각, 예? 불쌍히 여기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상한 겁니까? 그러니 중풍이 걸려서 한쪽 손을 못 쓰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교인들은 한편 손바람이 있으면 재수없이 왜 저 사람이 여기 왔어?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 고친다면 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드리는데도 관심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불쌍히 여기는데 그런데도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러니 예배드리는 마음이 참 화목한 겁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 이런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서 받고 복을 주실까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예물 드리는 일을 하기 전에 누구와 다투는 일이 생각나면 먼저 뭐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예배 드리는데도 관심도 없어.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관심도 없어. 오로지 이 바리새인들은 뭐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죠? 콩밭에. 요즘 콩도 별로 안 되었어. 나 같으면 마음이 어디 가 있어? 수영장에 가 있어. 하루 시원한 데 가서 그냥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안 기뻐할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참 엿보건을 했는데 성경은 1.1획도 틀리면서 엿본다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미완료가 무슨 뜻이냐면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시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나 그것만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 참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네, 예수님은 이때까지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칩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못하는 일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병자를 고쳤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해도 그게 관심이 없어. 지금. 그래,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하는 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안식일에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약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안 돼.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예외냐면은 죽어갈 때 생명은 살려야 됩니다. 생명은 살리고 더 이상 치료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참 교과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집이 무너져 버렸어.
무너졌는데 사람이 깔렸어. 깔려가지고 사람이 깔려있을 때 가서 딱 봤을 때 사람이 죽었으면 내버려둬야 됩니다.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안식일 다음날 치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깔려있는데 안 죽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죽어가니까 그 사람을 꺼내줄 수는 있는데 꺼내놓고 생명만 유지하게 해놓고 더 이상 치료하면 안 돼요.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당장 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데 참 이 사람을 고치면 그건 일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참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요거 고치나 안 고치나 요거만 보자. 그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3절에 봅시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꼭 이래. 그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르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했죠?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다 보도록. 아마 내 같으면은 마음이 약하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조금 불편하지만 하루만 더 참으면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고쳐드릴게요. 이랬을 수도 있어. 그럼 뭐가 됩니까?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일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가운데서 뻑 일어서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치는데 스스로 깨닫도록 만듭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고단수지만 바리새인들도 보통 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안식일인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하면 참 고쳐줄 수 있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면 중풍병 손이 말랐는데 예수님이 수술을 합니까? 약을 씁니까? 뭘로 고칩니까? 말씀으로 고치면 이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거나 아니면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선지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경우라도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 자기들이 고치든가 그러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어떻게 써봤을까? 여기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이것만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깨닫도록 하려고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다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그 질문을 생각하면 저절로 답을 깨닫게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안식일에 그러면 선을 안 하는 거 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그래 말해요. 그래 말 안 하면 누구처럼 됩니까? 바리새인들. 그 안식일 아닌 날도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에 악을 행해야 됩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구하는 일 해야지. 안식일 아닌 날.
그럼 안식일 날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그건 말할 필요가